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들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네. 누구랑 같이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지금 아침 시간이라 가지고 뭐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냉장고에 열어 가지고 이렇게 대충 꺼내서 먹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가족들이랑 뭐 다른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아침 시간이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드시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생기는데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혼자 식사를 하게 되니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협에 이렇게 할 때 항상 저기 가장 뒷자리 저기 구석 자리 저쪽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 시간에 느끼는 게 뭐냐면 슬슬 배가 고파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할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밤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식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이 식사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게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이 식사를 통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신 대상은 누구죠? 누구죠? 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에 이 제자들이라는 인간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수제자로 불리면서 쫓아다니다가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되니까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인간들이죠. 특히 베드로 뭡니까? 특히 베드로가 그 중에 이제 원탑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분 모릅니다라고 배신하고 배반했던 인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식사 자리, 분위기가 어떨까요? 식사가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죄 없고 흠 없는 자들을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부끄럽고 예수님을 뵐 낯짝조차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그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곳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은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그 위치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21장이죠.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원래 21장이 아니고 20장까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래는 요한복음이 20장이 끝이란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끝이란 얘기죠. 근데 후대에 어떤 사람이 20장까지 있는 요한복음에 21장을 추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음에 어떤 책이 등장하나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담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 그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의 장면입니다. 무언가 의도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심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미리 보여주셨고, 그와 동시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데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마라,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거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인간이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용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이 스스로 제어하기 가장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내 안에서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매우 순간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터져나오는 감정입니다. 그죠? 여러분, 최근에 가장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가장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뭐 사람이든지 뭐 대상이든지 그 존재들로 인해서 잠잠하고 평온했던 내 마음에 무언가가 훅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미국의 찰스 거킨이라는 목회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존재이다. 어려운 얘기죠, 그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제일 앞에 계신 분한테 갑자기 제일 앞에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5만 원을 드렸어요. 갑자기. 저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사기꾼요? 이상하다고요? 잠깐. 혹시 제가 방금 착한 일을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나쁜 일을 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착한 일을 했다는 분도 있고 나쁜 일을 했다는 분도 계시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게 앞에 계신 분한테 5만 원을 드렸다, 이 선물을 드렸다라는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사건은 똑같은데, 하지만 그것을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5만 원을 드린 사건은 똑같지만 그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분노도 바로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요, 참 웃긴 거는 이 분노라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분명히 내 안에서,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인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게 돼요. 분명히 내 안에서 생기는 건데, 내 건데, 내 안에서 생겨나는데 그게 나를 괴롭히게 돼요. 내 안에서 생기는 이 분노의 최초의 피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즉 그 사건 자체가, 그 사건, 나를 분노하게 했던 그 사건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생긴 내 안의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조금 더 노력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용서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의 정의를 한번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용서라고 하면은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어떤 나를 분노하게 한 대상, 상대, 어떤 존재,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용서라는 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용서라는 거는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라는 것을 무슨 인심 쓰듯이 용서라는 것을 베푸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상대방을 향한 그 내 안에 있는, 너무 열받고 억울해서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내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기까지의 과정을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했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내가 지금부터 너를 용서할게. 자, 준비 시작, 용서 시작, 용서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서는 반드시 긴 시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용서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어떤 대상을 용서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던 그 기억들. 나는 분명히 상대방을 용서했어요. 나는 분명히 그 대상을 용서했어요. 나를 분노케 한 그 존재를 용서했어요. 근데 괴로웠던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있던 제어할 수 없는 그 분노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던 나의 마음과 영혼이 상대방을 용서함을 통해서 치유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겉보기에는 상대방을 위한 그런 과정처럼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동시에 나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용서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용서를 하면서 정말 진정한 참된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용서는 상처와 맞서 싸우는 치유의 여정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서 마련된 이 식탁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끝이 아니고, 그 용서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용서하심으로 마련된 이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그동안 끊어졌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는 결코 각자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함을 통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너희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여러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그 분노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되면 반드시 그 대상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교회에서마저 서로 간의 분노의 마음을 품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회복하는 걸까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예배는 어떻게 회복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가 이곳에 오면 예배가 회복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예배가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회복하는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예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김종 목사님과 이동희 목사님과 함께 청소년부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90% 이상 아이들이 이 대답을 해요. 야, 네 인생에서 가장 너를 변화시킨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90% 이상의 아이들이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를 꼽습니다. 저는 언제 드렸던 수련회 때 드렸던 그 예배가 참 좋았어요. 저는 몇 학년 때 그 예배가 수련회 때 갔던 그 예배에서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회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아이들이 그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를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로 꼽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는 사실 저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 안에 갇혀있던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그 상태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 그 상태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어떠한 요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뭐 예배를 미뤄라, 예배를 뭐 나중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용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한 다음에 너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몽골로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성경학교 그 현지 있는 아이들과 이렇게 성경학교도 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무너진 담벼락 있는 집도 찾아가서 이렇게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페인트질도 해주고 담벼락을 새로 세워주기도 하고 그 불우이웃들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필품을 들고 이렇게 찾아가서 그분들 방문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뭐 그런 시간들 여러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그 말도 통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그 현지 아이들 있잖아요. 그 현지 아이들 중에 저희를 화나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일례로 어떤 얘가 있었냐면은 그 뭐 지금 고2 남학생 한 중에 한 명인데 밖에서 이렇게 막 현지 아이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지 애가 뺨을 한 대 탁 때렸다는 거예요. 예. 평소 같았으면 으아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했을 텐데 그래도 선교지에 왔다고 이렇게 잘 참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거는 일례에 불과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를 진짜로 화나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아이들을 하나씩 품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이 아이들과 깊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고 그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미리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제자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를 너희가 만들고 세워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성도의 교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비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향해 베푸셨던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진 분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분노를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그 분노로 인해서 괴로웠던 나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그 분노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게 되면 그 분노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와서 채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면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고 그것은 나아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를 통한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끊어졌던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용서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끊어졌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며 모든 것을 이뤄나가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